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2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예배로 나오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 또 설립한 지 1년이 되었고, 어제는 설립 감사 예배로 노예 어른들을 모시고 함께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하는 시간 되었으니 우리가 앞으로도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중에 포텐 터진다라는 그러한 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텐셜이 축적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에 임계점에 이르러서 그것이 폭발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능력이 계속하여서 쌓여 있다가 그것이 임계점에 도달하면 한 번에 확 분출되면서 사람을 놀라게 한다라는 그런 일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브레이브걸스라는 걸그룹이 4년 전에 발표했던 롤린이라는 곡이 있는데, 그 롤린이라는 곡이 원래 한 일주일만 지나면 그냥 묻혀 없어지고 사람들 앞에서 사라지는데 4년 만에 차트를 역주행해가지고 멜론 차트 1위를 찍는 기염을 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한 해 걸그룹이 데뷔하고 사라지는 게 수백 개의 시대인데 그렇게 이름 없이 쓰러져가는 팀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 친구들도 9년 동안 활동하면서 별다른 소득이 없어서 이들이 말하기를 저번 주까지만 해도 이제는 활동을 접고 다른 일을 해야지 하면서 숙소에 짐까지 빼고 있던 상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튜브 알고리즘의 간택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폭발적인 조회수 450만 회를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450만 회면요, 그 3대 걸그룹, 트와이스라든지 그런 걸그룹들도 달성하기 힘들고 그런 걸그룹들과 같은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그런 클릭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팀이 4년 전에 발표해서 묻혀져 있던 롤린이 다시 한번 차트에 등장해서 1위를 찍고 무쌍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소위 말해서 성공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 친구들이 이렇게 포텐셜이 터질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행운이 아니라 음원 발매 후에도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돈도 안 되고 홍보도 안 되는 군부대 위문 공연을 꾸준히 2018년부터 계속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매주 위문열차에 이렇게 초대하면 매주 출연을 했고요. 심지어는 백령도까지 10시간을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백령도에 있는 군부대를까지 위문 공연을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들이 3년간 4년간 꾹꾹 쌓이다가 유튜브 알고리즘에 의해 가지고 간택을 받은 이후에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롤린이라는 곡이 뜨자마자 수많은 국군 예비역들이 우리가 브레이브걸스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보답하자라고 해가지고 그 예비역들이 그것을 또 수없이 클릭을 해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비역들이 멱살 잡고 끌어서 차트 1위에 올려졌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단순한 로또, 행운인 줄 알았지만 그 뒤편에서는 끊임없는 그들의 성실과 여러 가지 노력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관찰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인생의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요, 결국에 그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힘든 생활을 돌아보게 되면은 우리의 인생에 남는 교훈은 뭐냐면요, 인생이 항상 이 자리, 이 고난의 자리, 이 수렁을 빠져 나갈지 못할 것 같지만 결국 돌아보면은 우리네 인간 인생은 어느 시점에 고착되고 거기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그곳에 빠져나와서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쭉 돌아보면은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발전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지금도 일하시지 않고 태만하신 줄 알았던 하나님이, 그 우리가 오해하는 것 때문에 원망 듣고 있었던 하나님이 실은 한 번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신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렵고 힘들고 주저앉을 것 같은 그 상황과 그 시기에 뒤집어지지 않고 기다리는 것만 잘해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만 잘해도 성공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요즘 수입차 판매가 갑자기 폭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잘못된 정책적인 오판으로 인하여서 이젠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없는 세대가 되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자포자기하는 그런 세상이 오면서요, 어차피 1억 모으나 2억 모으나 이 생망, 이번 생은 우리는 망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로또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 수렁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차라리 그냥 욜로 해버리자라고 하면서 사지 못했던 수입차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아서 수입차가 매진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나보면 이 시간도 절대 결코 길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언젠가 또 한 번 정치적인 지형이 변하고 파란이 일어나면서 정치적인 경제적인 지형이 바뀌게 될 텐데, 그때 기회가 와도 결국에 그때 승자는 누구라는 것입니까? 근면하고 겸손하면서 10원이라도 더 종잣돈을 모은 사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고 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삶을 통하여서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포기하지 말고 외면하고 그러지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제 설립 예배가 끝나고 저녁 때 신수일 목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수고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잘 준비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다 수고하고 다 여러분 다 수고하셨는데, 특히나 우리 저기 누굽니까? 저기 누구예요? 그 유지원 자매가 뭡니까? 각종 현수막 디자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보 디자인을 고급스럽게 해가지고 행사를 빛내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는 우리 주원 자매가 그런 재주가 있는지 몰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주원 자매가 문예창작과를 졸업한 거로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디자인을 잘하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가지고, 목사님 저도 문예창작과 졸업한 줄 알고 저번 주에 물어봤는데 광고창작과 졸업했대요. 그러니까 역시 배운 사람은 뭔가 다르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곧 조만간 신 목사님이 우리 유지원자매한테 전화해가지고 디자인 한번 해달라고 그럴지도 몰라요. 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계세요. 우리 주원자매 20살 중반인데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가 끌어잡는 그러한 느낌이 있을 거예요. 앞이 막막하고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사회는 바뀌지 않을 것 같고요. 정의와 공평은 점점 사라져가고 위정자들은 말만 공정하고 그런 세상에 대해서 환멸을 느낄 거예요. 어떤 때는 사회가 원망스럽고 폭동이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 같이 느껴질 것이에요. 그래서 20대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열광하는 이유가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고 사회를 변혁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회를 변혁해 준다라는 그러한 사상체계에 쉽게 매몰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온 선배들이 항상 이야기하지만, 그 시기 때에 남에게 원망하면서 노력하지 않고 인생을 남의 것을 파먹는데 혹은 남의 것을 빼앗는 데만 열중하다 보면요, 나이가 들어서 30대 40대가 되어도 절대 자신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요, 결국 30대 40대에도 그 헛된 사상에 심취하여서 잘못된 세계를 만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선배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불평, 비판,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제도를 거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자신의 포텐셜에 집중하여서 항상 그 포텐셜에 집중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인생에 하나라도 10원이라도 더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뒤에서 그들을 믿고 그들을 밀고 끌면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젊은 20대 그리고 10대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잡아 끌어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주저앉으려고 하면은 목덜미라도 잡고 지금까지 끌어와 주신다라는 것.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위기 속에서 시작을 했고요. 계약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언제인지 모를 사이에 벌써 1년이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이게 될 수 없는 일인데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2절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지팡이 갈대는요, 청량자, 그러니까 뭡니까? 건물을 지을 때 측량하는 규빗 자를 뜻하던 당시의 그런 은유적인 표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과 그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요, 그 안에서 경배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한글 해석으로 보게 되면은 헤롯 성전이 있고 그 안에서 누군가 무엇입니까?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사실 원문을 보게 되면 회아우트라고 그러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되기도 하지만 두 번째 의미로 성전과 제단, 즉 그 자체인 경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요? 이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던 시대 때는요, 이미 헤롯의 성전도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허물어졌던 그런 세대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의 전통을 잇는 성전은 허물어졌고 이제 성전의 명맥을 유지하는 것은 누가 남았다라는 것이요? 너희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제단과 성전이 되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2절에 보게 되면은 청량의 기준점을 바깥 마당으로 삼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바깥 마당은요, 전통적으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이 성전을 구경하러 왔다가 혹은 예배드리러 왔다가 기도하러 왔다가 거기까지만 올 수 있고요, 앞마당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바깥 마당과 앞마당을 가로지르는 그 문설주 기둥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이방인은 더 이상 들어오면은 죽임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문지방에 써 있는 장소였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성전이 더럽혀질 것이고 환난을 당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뜰, 즉 하나님의 성전된 백성, 그들에게는 끝까지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와 그 손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은 2절에서요, 그 예시로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그의 휘하 장군 4장군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나눠 가졌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이전에 마카베오 시대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침입하여서 성전 제단을 허물고 그 위에다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돼지 피로 제사를 지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놀렸던 그러한 역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성경의 기록 속에, 유대 역사의 기록 속에 그것이 끝까지 가고 날짜로 풀어서 1260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즉 알렉산더의 대제국이 과거의 성전을 유린했다가 결국 물리쳐졌듯이 이 지금 요한계시록의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던 네로인지 혹은 다른 황제인지 모를 황제, 그 황제의 박해도 어떻게 됩니까? 언젠가는 물리쳐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보호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이 박해의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 이것들도
어느 땐가는 어떻게 됩니까? 풀려지고 해금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느 땐가 우리 안에 포텐셜이 쌓여지게 되면 그 포텐셜이 터지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날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힘든 시기에 시작해서 1년이 지나도 사람도 없고 전도할 기회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원자매가 와가지고 첫 번째 성도가 되고 정말 기뻤어요. 어제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유지원자매가 그렇게 열심히 디자인도 하고 준비를 했는데 못 왔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뭔 일일지 모르니까 무서워가지고 못 왔어요. 그 공중자분자들이 인원을 이렇게 제한을 하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서 그 인원을 선발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예배대로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피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것에 집중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어차피 성경의 기록 속에서 두때 반, 세때 반이 지나기 전에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다 사라질 것이며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 기도하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다 걷어주시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뜩 어려운데 이럴 때 힘 아끼고 돈도 아끼고 험한 길 피하고 우리끼리 잘 모여가지고 잘 살아보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은 그게 다음 도약을 위해서 힘을 축적한다라고 우리가 말로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 앞에 드림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헌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하기 싫어가지고 인색하게 핑계대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성공시켜 주시면, 하나님 풀어주시면, 하나님 해결해 주시면은 금송아지 모셔다 드릴게요 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지금 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성공해서도 금송아지 절대 못 드린다라는 것이에요. 작은 교회라서 우리는 돈이 없고 우리는 재정이 달랑달랑해서 남을 돕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교회가 나중에 커가지고 큰 교회 되어서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까요?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더욱더 악독하게 돈을 모으면 모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우리 교회 안에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뭐냐면요, 그리로 들어갈 사람을 모아서 그리로 데려오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음부의 권세에 휘둘리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마귀의 농간에 걸려있는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풀고 매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특권이며 책임인데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셔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 밟혀진다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러면서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고 나서 모세의 측근이었던 여호수아에 의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잊고 자기네끼리 나름 생각하기를 가나안 족속과 화평하면은 우리가 가나안 족속과 어울려서 잘 아름답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족속에게 화평을 청했더니 결국에는 이스라엘 족속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족속에 쫓겨서 산지로 도망가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산지로 올라가서 화전민으로 전락한 삶이 성경의 곳곳에 드러나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유다 산지, 라마다임, 소빔 등등 이렇게 유다 산지, 이스라엘 산지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있는 것을 많이 곳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상황에, 어떤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동화되면 편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욱더 고달픈 삶이 되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사사기의 드보라의 이야기에 보게 되면요, 드보라의 시대 때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가나안 야빈 왕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하나님을 뭐라고 모욕하냐면요, 유대의 신은 산지의 신, 산신령이라. 그래서 평지에는 맥을 추지 못하니까 평지에 끌어내려서 병거로 싹 밀어버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조롱하는 역사를 보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면요, 그것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징후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길에 버려짐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이 부끄러워서 피할 수 있을 줄 알고 너희 조상처럼 산지로 도망하여서, 가나안 족속들이 못 볼 것 같은 산지로 도망하면 산지형이 너희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너희가 생각하느냐? 그런데 이제 너희 그리스도인의 백성된 신약의 백성 너희는 절대로 보호받지 못한다. 그 산지, 그 산에 안에 있는 그 울창한 숲풀들이 너희를 절대 숨겨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로 무엇입니까? 산이 너희를 어떻게 한다라고 얘기해요? 성경 말씀 어디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너희를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무게가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하여서 이야기하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음성을 지금 이 시간 듣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일까,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일까 생각을 했어요. 1년이 되었는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무엇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지율이가 태어날 때 1살쯤에 우리가 체험 사역이라고, 위기 가정에 냉장고에 식료품을 채워주는 그런 사역을 우리 사모님이랑 저희 동기 목사님이랑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일을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지난주에 그 사역을 했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도 그것에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설립 감사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성을 다시 한번 드려보는 그 일들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서도 동의해 주시고 기도로서 혹은 또 물질로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